상자 밖에 계신 분 이런 제목으로 잠깐 나누겠습니다. 도로상의 그 3대 운전 바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시 누군가 아시나요? 제가 이 예화를 들었다가 아내한테 아주 핀잔을 많이 들었는데 3대 바보가 여자 그리고 노인 그리고 나이 든 여자가 도로상의 3대 운전 바보라고 그렇게 검색이 됩니다. 도로나 주차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저 운전자가 여잔가? 이렇게 보통 반응을 하죠. 그래서 흔히들 김여사라는 딱지를 붙이고 삐딱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운전 미숙이나 부주의로 인해서 과실이나 사고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김여사라는 여성화한 지칭을 사용하여서 말하죠. 그래서 여성은 운전을 잘 못한다, 미숙하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사실은 그게 작용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이 참 많아요. 연령이나 성별이나 그리고 직업이나 종교나 사회계층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이런 편견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이 잘못됐다, 나쁘다라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견과 고정관념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우리가 오늘 우리의 고정관념을 넘어서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말씀이 계속 진행됩니다. 사사기의 그 특징적 구조인 배교, 심판, 간구, 구원 그리고 평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데 그 배교는 점점 반복적이지만 하향적으로 자꾸 나쁘게 변해가고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그 지난 14장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수수께끼를 내고 패합니다. 패하고 난 다음에 아내를 잃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복수하겠다고 선언하고 싸워서 전쟁을 거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크게 세 번을 나눠볼 텐데 먼저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노해서 보복하는 이야기가 8절까지 나오고 그다음 9절에 13절까지는 삼손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박되고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20절까지는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이 죽이고 하나님께 그가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부분을 나누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적 가치가 사라진 이제 주관적인 가치와 생각이 판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실패한 삶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때 우리가 신자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1절에 3절 보면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방에 들어가서 내 아내를 보고자 한데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의 결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결혼은 아닌 것 같아요. 성사학자들은 이 삼손의 결혼은 신부가 부모 집에 거하고 그리고 남편이 주기적으로 그 집에 방문해가지고 그 아내를 만나는 첩의 형태의 어떤 결혼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온 거는 주기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방문할 때마다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상적인 그런 결혼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삼손이 그렇게 갔는데 그 장인의 이야기가 아주 어이가 없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네 친구에게 주었는데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예쁘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그를 대신해가지고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도 웃기죠. 그래서 더 예쁘기 때문에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 처제와 결혼하라라는 이 제안에 대해서 삼손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은 삼손이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4절 5절에 일을 저지르죠. 이번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거다. 그리고 4절 5절에 요 300마리를 붙들어 가지고 거기에 꼬리에 불을 붙여서 추수하지 않은 그런 곡식과 또 추수한 곡식, 포도원과 감람원을 다 태워버렸다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삼손이 불을 지르자 6절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또 묻죠. 누가 이 일을 했냐? 그래서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라고 강조하죠. 딥나 사람 사위 삼손이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친구에게 준 까닭인데,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의 아내와 아버지를 불살라 다 죽여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보니까 거의 뭐 복수혈전이에요. 복수에 의해서 죽이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삼손은 어쩌면은 개인적인 그 보복심으로 블레셋에게 해를 끼쳤죠. 해를 끼치고 그 뒤에 블레셋 사람들 또한 이 보복을 통해서 또 삼손에게 다가오고 이렇게 막 엉망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면은 개인적인 이 복수가 또 다른 동기가 되어 가지고 또 사람을 죽이고 또 그것이 동기가 되어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을 보는데, 하나님은 이런 개인적인 보복심으로 블레셋을 해치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되죠. 우리 삼손의 성격이 아주 급하고 단순하고 아주 무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격을 이용해 가지고 또 그의 보복심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혹은 창조 당시에 가지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피조 세계 전체에 행하는 그런 사역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 섭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주권으로 때로는 수단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수단이 없이 직접 행하시고 때로는 수단과 반대로 작용하시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악인을 사용하기도 한다. 선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사용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섭리에 대한 무지가 모든 것 가운데 최고의 비참함이고 그것을 아는 것은 최고의 복이다라고 존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요,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개인적인 증오심, 복수심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지만 그 사람들의 그런 증오와 복수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한치 오차 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어쩌면 절대적 가치가 사라진 세상에서 사람들이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면서 실패해 가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이제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한국 교회가 뭐 문제가 많지 않냐. 한국 교인들이 예, 인정합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고 교인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망가지고 깨진 한국 교회와 그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지금은 그들을 향해 비판하고 교회를 향해서 정죄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이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되었고 아들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저기 보니까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먼저 나셨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의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고 계시다.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단 말은 그분이 섭리해 가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패하고 이 절대 가치가 무너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바라보고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런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두 번째로 세상의 도전에 우리가 담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9절 10절에 보면요, 이제 삼손을 추격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레히라는 곳에 이제 진을 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묻죠. 너희가 어찌하여 10절입니다. 올라와서 우리를 치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해서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들은 삼손을 잡기 위해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복수의 고리가 또 이어지는 거죠.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데, 근데 그 이유를 듣고 나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예전의 유다 지파의 모습이었다면 사사로 세워진 삼손과 힘을 합쳐가지고 블레셋을 대항하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반응하냐면 11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에단바이텀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 알지 못하냐? 어찌하여 이같이 행했냐? 라고 삼손에게 오히려 핀잔을 줍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는 그런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질문이 생겨요. 왜 삼손에게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을까?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 백성이 블레셋의 통치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의 압제에 익숙해지니까 삼손이 저항하고 우리 세상적인 표현으로 좀 나대는 것에 대해서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유다 지파가 우리가 사사기 1장에 보면은 가장 먼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전쟁에 나갔고 그리고 주도했던 지파인데 왜 이적인이 되었냐라고 할 때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문화에 물들어서 그렇게 변해갔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지난주에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제 주간 리포터의 통계가 나왔는데 지난 주제는 뭐였냐면요.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라는 주제로 이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거기 보니까 각 분야별로 여러 분야가 있는데 자녀에게 교육하는 정도가 어떠냐. 여기서 가르친다는 말은 가끔 혹은 자주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습니까? 교육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인성이나 지성 교육의 사람들이 거의 80에서 90% 에너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앙 교육은 한 50% 정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성이나 인성에 비해서 신앙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모들이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거예요. 뭐 저는 카페에서 보면은 부모들이 그 열정이 막 온몸으로 느껴져요. 아이들 우리가 이제 여기 소그룹실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부모들을 보면은 야,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그럼 신앙적으로 양육하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뭐예요? 라고 질문했어요. 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신앙교육한 제일 큰 걸림돌이. 우리 애기 있는 엄마들이 한번 이야기해봐요. 자녀 있는 부모들이 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바쁘다예요. 제일 큰 이유가 바쁘다예요. 바쁘기 때문에 아이들 신앙교육을 시킬 수 없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부모의 신앙 수준이 아주 수준 이하인 거지. 그러니까 애들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한국 교회의 현 실태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 거 아시나요? 3%가 안 돼요.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우리 시대가 지나고 나면 다음 세대는 아마 교회 문 닫을 교회 많이 생길 거예요. 지금 아이들 3%도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아이들이 신앙교육에는 이렇게 무방비인 상태가 있고 지성과 인성을 위하여서는 부모들이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결국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도전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유다 지파가 왜 이적이 됐습니까?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 여기고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유다 지파처럼 우리도 지성이나 인성에 그리고 바쁜 일상으로 인하여서 그걸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문화와 가치관 속에 통치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지배당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세상에 맞서라. 도전해라. 너희가 이 절대적 가치가 무너지고 주관적 가치가 판을 치는 날마다 신앙이 실패하는 이 상황 속에서 너희가 세상에 도전하라라고 담대히 맞서라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우리 지난주 봤던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7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닌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어떤 문화나 세상의 가치관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소극적으로 그치지 말고 18절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담대해라. 너희가 거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맞서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주관적 가치관이 판을 치는 이 땅 가운데 날마다 번번이 우리는 신앙에서
실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떻게 신앙해야 되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두 번째가 세상의 도전에 담대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4절에 보면요, 삼손이 레히에 이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그들이 승리했다라는 아주 자축잔치와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죠. 그때에 그에게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마치 불이 탄 삼오라기처럼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영을 부으셔가지고 묶여있던 그 끈이 다 끊어져 버렸죠.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자신들의 구분자인 삼손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위기 때에 삼손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손이 15절,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서 그것으로 1000명을 쳐 죽였다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 보니까 나귀의 새 턱뼈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삼손이 또 죄를 저지른 거죠.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죽은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짐승의 그 죽은 시체에 손을 대어서, 그것도 턱뼈를 지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1000명을 쳐 죽인 것으로 말씀을 하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잘못된 행동, 잘못을 통하였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은 그런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6, 17절에 보면은 자신의 그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막 자랑을 해요. 봅시다. 16절에 보니까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으며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하고, 그가 말을 마치며 턱뼈를 자기 손에서 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다. 라맛 레히의 이름 뜻이 뭡니까? 밑에 성경 관주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턱뼈의 산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귀 턱뼈의 산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찬양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묶여서 아무 힘없이 쫓아나올 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끈을 끊었고, 그리고 나귀 턱뼈로 사람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그는 틀림없이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아주 기고만장해서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나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18절 이어지는 18절에 보면은 삼손이 심히 목이 말랐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1000명을 쳐 죽이면서 날씨도 덥고 건조했기 때문에 아마 목이 말랐던 것 같아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아무리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여도 자기가 단순하게 마른 목마름, 그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께서 19절 한 곳을 터뜨려 가지고 물이 솟아나오게 하셔서, 그래서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드디어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엔 학고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엔 학고레는 뜻이 뭡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라맛 레히 턱뼈를 막 쌓았죠. 턱뼈에 산을 쌓았는데 하나님은 그래봤자 너는 연약한 인간이야. 너는 별 수 없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엔 학고레를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도움 없이는 그는 아무것도 한순간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주관적인 가치가 판을 치면서 날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자꾸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나는 날마다 나의 특별을 자꾸 쌓아가는 거야. 사업이든 학교 공부든
관계든 뭐 어떤 다른 가정생활이든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자기는 끊임없이 라마데히를 쌓아가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나 주님 이야기합니다. 라마데히는 너희는 언제나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희가 세상 볼 때 아무리 라마데히를 쌓아도 너희도 목마른 존재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엔하꼬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도우셔야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계속 공격하고 공격당하고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지난 10일 어떤 일이 있었는 거 알죠?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제 반 이스라엘 그 격렬한 시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경찰이 성전 내부까지 들어와 가지고 강경 진압을 하면서 하마스가 로켓으로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이 그 로켓 이름 제가 이름이 잊어버렸네. 돔인가 뭐 그걸 쏴가지고 이렇게 다 하고 그 엉망이 돼 가자지구가 지금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가 일어났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오랜 동안 지금 진행된 이야기죠. 그렇다고 저는 뭐 이스라엘이 잘했다라고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67년에 3차 중동 전쟁, 6.1 전쟁을 이야기하죠. 그때에 전쟁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합니다. 중동 당시 그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 그 장관이 있었어요. 장군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 숫자적으로 전력으로 비교하면 거의 100대 1 정도 됐어요. 100대 1 정도 되는 이스라엘이 아주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에게 새로운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무기냐? 원자로 폭탄이냐 아니면 뭐 수소 폭탄이냐라고 생각했는데 어이없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를 승리하게 할 신무기는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전쟁의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이 문제는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승리하면서 취했던 그 사원이 알 아크샤 사원인데 그 안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시편 121편이 뭐냐? 한번 보여주세요. 121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무기라고 이야기했을 때 막 핵폭탄이나 수소폭탄인 줄 알았는데 진짜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었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실질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꾸 다른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진짜 어디서 올까? 그것은 다른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부터로 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1000명을 무찌를 수 있고 쳐 죽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우리는 기운을 차릴 수 없고 그리고 이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절대적 가치가 사라진 그리고 주관적 가치가 판을 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실패한 삶이 우리가 반복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선입관이나 편견, 주관적인 그 가치 판단이 그것을 계속해서 막아서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그 여자들 그 운전 이야기 했을 때 여러분 혹시 속으로 웃었을 수도 있고 비웃을 수도 있는데 진짜 더 웃기는 이야기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선입관 이게 사실은 웃긴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 가로막고 있고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상자 속에 가두어 두는 거예요. 내 박스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었어요. 한스 로슬링이라는 분이 팩트풀리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와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증 편향이라고 그분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기승을 부리면서 탈진실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가짜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분들이 계속 저한테 가짜 뉴스를 자꾸 보내. 제가 한 번은 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중하게 제가 문자를 보내서 앞으로 이런 문자 보내려면 저한테 문자 보내지 마십시오. 정중하게 그분한테 사과를 했어요. 그 사죄를 했어요. 저한테 보내지 마라. 앞으로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니까 문자가 탁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가짜의 기초를 두니까 막연한 두려움, 편견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걸 보게 되죠. 어떤 한 그 뉴스 그 앵커가 그런 이야기 하는 바람에 그 방송국이 아주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는데 뉴스를 방송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팩트 체크라는 이야기를 자꾸 했잖아요. 이게 진짜 사실이냐? 자꾸 팩트 체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방송이 다른 뉴스 채널보다 인기가 많았는데 우리가 사실에 사로잡히지 않고 거짓에 사로잡혀 있을 때 때로는 두려움과 편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팩트풀리스라는 말은 한글로 굳이 번역하면 사실 충실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고 사실에 근거해서 문제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태도와 관점을 팩트풀리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단일 관점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는 단순한 생각에 크게 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단일한 원인, 단일한 해결책 이것을 우리가 선호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경향을 단일 관점 본능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아이한테 망치를 주면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망치 들고 막 오듯 다니는 거죠. 왜? 걔한테는 모든 게 다 못인 거야. 왜? 자기 손에 망치가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망치가 뭐 같으냐면 단일 관점 본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우리 사회 속에서 너무 다 만연되는 걸 보게 돼요. 요즘 부동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을 정부가 규제했기 때문에 시장 경제에 맡기지 않아서 이런 이 지경이 났다. 정부의 잘못이다. 일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단정 지을 수 있나요? 부동산 문제를 그것만으로 단정 지을 수 있나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다고 그것이 해결책으로 시장 경제에 맡기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틀린 얘기죠. 왜요?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우리하고 북한만의 문제입니까? 러시아하고 중국, 일본, 미국과 이게 얽혀져 있는 세계 심의 역학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남북 관계 아닌가요? 그런데 뭐 장북, 자판이 뭐 이따위 소리 하면서 비난을 하고 해요. 맞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단일한 원인과 단일한 해결책으로 이것을 우리가 접근하고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오해를 낳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팩트풀리스, 사실 충실성은 단일 관점이 제안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보게 하는 거고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더 정확하고 이해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사실 충실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거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것을 억제하려면 망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연장통을 줘라.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단일 관점 본능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적용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가 깨어지고 주관적인 가치, 자기 주장이 강한 이 시대 속에서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사람들이 이런 단일 관점 본능에 사로잡혀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자기 상자 속에 하나님을 딱 가두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엉망인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삼손이 결점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얘 아마 성중족자일 거다, 이 삼손. 왜? 16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봤다. 일이 털어졌어. 4절에 보니까 소래꽃짝에 가서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얘가 성죽동자 같아, 삼손. 근데 하나님이 이 삼손을 사용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내리신 거야. 그럼 우리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야, 저런 쓰레기 같은 놈한테 하나님이 성령을 내리셨네? 저렇게 경건하지 않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내리시고 저런 인간을 사용하시네? 여호와 영이 저런 인간한테 임했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착하고 경건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 똑바로 믿고 이런 사람한테 성령이 임해야 역사하지.
저런 쓰레기 같은 놈한테 어떻게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일이 임할까?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반응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 박스 속에 딱 가둬놓는 거야. 하나님을 그 박스 속에 가둬놓고 하나님이 그거와 다르게 행동하며 우리 신앙을 저버리잖아요. 뭐예요? 우리는 잘못된 것에 근거해가지고 어쩌면 단일 관점 본능,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그 관점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한되고 사람들이 착하거나 사람들이 경건한 선택을 할 때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그런 오류를 낳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선행, 사람들의 종교적 열심,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으로 봤을 때, 그럼 실질적으로 누가 주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박스 속에 가둬놓고 단일 관점으로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면서 아닌 건 다 틀린 거야.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주관적인 선입관과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신앙생활 실패하죠. 날마다 깨지잖아요. 날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하는 것들 보면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팩트 폴리스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팩트,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팩트가 뭡니까? 팩트는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날마다 복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선언해야 되냐면 가짜 뉴스에 썩는 것이 아니라 팩트에 근거해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날마다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가짜 뉴스에 춤을 추잖아요. 우리의 선입관이나 편견을 넘어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죄악된 상황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 역사하더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 박스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용 안 하지. 하나님 죄악된 상황들 사용 안 하지. 근데 아니잖아 지금. 삼손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가 성격이 지랄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용하셨단 말이야. 그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박스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블레셋은요 분리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블레셋하고 마치 남녀가 결혼한 것처럼 특별히 이스라엘이 블레셋 문화 속에 너무 찌들어 있었거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사를 잡아다가 넘겨버려, 적군에. 그런 엉뚱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만큼 밀접되게 지금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좀 갈라놓을 필요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사용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삼손의 그 지랄맞은 성질과 그리고 그의 성적인 충동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두운 상황, 잘못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다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이 엉망이 되고 상황이 어둡고 잘못되면 하나님 안 계시나? 그게 뭐냐 하면 단을 관점 본능이고 거짓 가짜 뉴스의 근거에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상황, 잘못된 상황, 문제 있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만큼이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팩트예요. 사람도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우리의 죄조차도 사용합니까? 예, 저는 사용한다고 믿어요. 왜요? 삼손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사용하신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신비롭게 혹은
보이지 않게 혹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우리가 선택한 잘못된 선택,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 우리의 어떤 실수한 선택, 우리의 어떤 문제 있는 것, 그런 결점들, 그런 선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예수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 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는, 예수님이라는 신을 죽이는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는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가 버림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그리고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다. 뭐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섭리죠. 하나님 간섭하고 계신 거죠. 근데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무법자는 뭡니까? 죄인들이에요. 악인들이에요. 저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24절, 하나님은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살리셨고, 다음, 하나님은 이 예수를 높이 올려, 그러니까 부활시키시고 높이 올렸다면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고 주가 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악인들과 죄인들이 행한 그 잘못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로마서 5장 갑니다. 로마서 5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예수가 죽은 사건이, 죄인들이 죄를 저지름으로 했던 그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그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낸 사랑의 표현이고, 그리고 그 사건이 죄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죄를 저지르 이런 그 십자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그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실행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편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게 하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자,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여기서 모든 일이란 말은 오늘 본문에 비춰본다면 죄인들, 죄악된 상황들, 이런 것들이 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가짜 뉴스에 기초해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에 근거해서, 이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과 지난 주 중에 이야기 나누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 교회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야, 교회가 이거 어떡하냐. 교회가 이거 어떡하냐. 그분은 이제 코로나 끝날 때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으실 거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이해돼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자잘못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교회 나오신 분도 중요하고 뭐 또 그런 이유로 안 나오신 분들은 다 중요하고 다 존중합니다. 근데 제가 드는 염려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구나. 죄인들 더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 붙들고 계시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팩트구나. 그리고 자꾸 내가 하나님을 내 상자 안에 가두어 가지고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내가 앞서서 두려워하거나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혹시나 내가 어디에 사로잡혀있는지, 내가 주관적인 어떤 선입견, 편견 여기에 사로잡혀서 가짜 뉴스에 기초해가지고 하나님을 박스 안에 가두어 놓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절대적 가치가 무너진 주관적 가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세속화를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즉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때 우리의 삶은 그 사실의 기초에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박스 안에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둬뒀다라면 하나님은 박스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 가짜의 기초에서 세워지는 분이 아니라 팩트의 기초에서 세워지는 그런 분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셨던